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제시차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이 왕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제목도 좀 어둡죠. 죽는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같이 가는.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은 친구 같다. 왜냐하면 암을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5년 기준을 얘기하지만 사실 완치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그 병을 지켜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대가 일상처럼 돼서 위드 코로나가 됐다는 건 그냥 우리 지금 마스크 어때요? 예전에 되게 불편한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밖에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마스크 그죠? 예전에 감기 걸리고 뭐 독감 유행하고 미세먼지 많고 그럴 때 쓰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냥 마스크 쓰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어렵고 그런 생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변한 것 중에 아마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제일 어려울까 봤더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니까.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공연계입니다. 공연계.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송정미 사모님 참 좋아해요. 송정미 그 CCM 가서 송정미 씨 대체로 좋아하는데 그분 콘서트를 뭐 시간 날 때마다 좀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언젠가 봤더니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지켜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 이런 것들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겠지만 근데 공연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나요? 뮤지컬? 오페라? 사실 공연이라고 얘기할 때 이 공에 연자 붙는 이건 연극을 뜻할 때 공연입니다. 사실 연극. 여러분 연극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나요? 뭐 제목 떠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작가가 떠오를 수도 있겠고
혹시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시나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어와 오셀로, 맥베스, 햄릿. 이 네 개의 연극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죽음을 얘기를 해요. 비극이기 때문에 주인공도 죽고 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다 죽는 그런 연극이긴 합니다. 사실은 뭐 리어당도 그렇고 뭐 맥베스도 그렇고 햄릿도 그렇고 오셀로도 그렇고 그런데 다 무슨 얘기를 하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햄릿의 이야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사실 이거에 영어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정말 이렇게 쉬운 문장인데 되게 멋있는 문장이 됐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뜻이에요? 선택이다. birth 태어난고, death 죽음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 탄생과 죽음이라는 어떤 일생에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죽는다라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잘 죽는다는 거 도대체 뭘까요? 좋은 죽음이란 게 뭘까요? 죽음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 없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소망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이별, 이 땅에서 헤어짐은 뭐예요?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왕을 위한 죽음이냐 뭐냐? 왕을 위한 죽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죠? 계속 우리 뭐 봤어요? 뭐 봤다고? 무슨 어떤 복음서를 봤다고? 우리 누가복음 봤어요. 뭘 봤냐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자,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짧게 설명해요. 9장에 보니까 본부랑 헤롯이 그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베어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요한의 죽음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가 누구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헤롯이 목을 베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 상세하게. 그러면 어떠한 죽음이 왕을 위한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왕을 위한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헤롯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헤롯. 이 헤롯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성이에요. 성. 이해가 되죠? 김씨 왕조 뭐 그런 뜻이에요. 헤롯 왕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라는 이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 대왕, 헤롯 1세예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 안에는 몇 명의 아내가 있으니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내로부터 이 자식들이 쭉쭉쭉쭉쭉 태어나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10명의 아내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명 정도의 왕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헤롯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등장을 하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보세요.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 아까 전에 등장한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란 이름이 아들줄 중에 둘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가능했느냐? 엄마가 달라서 가능했어요. 빌립이란 이름이. 이 빌립이라는 이름에 자녀가 하나 더 있었고, 이 루사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조하고는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을 어떻게 나누냐? 여기를 이 파란색 유대 땅부터 이 아래쪽은 누가 땅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갈릴리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두 지역은 누구 통치 지역이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에요. 이 옆에 보시 이루다 이쪽은 누가 통치했냐면 헤롯 빌립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분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워지는 거예요. 너 왕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너 왕해 할 때 이 왕해는요 이런 뜻이에요. 너가 통치는 하는데 네 땅은 아니야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가 통치를 해도 좋은데 네 땅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누구의 말일까요? 로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분왕들은 나라를 갖고는 있지만 통치는 하고 있지만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6장 16절 우리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오늘 앞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헤롯을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요. 자, 즉 요한의 죽음은 누구로 인한 거냐면 헤롯 때문이에요. 헤롯이 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죽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원래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 아레다 왕 딸, 그러니까 아레다라는 이름의 왕, 즉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나비테아라는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에요. 나비테아. 나비테아라는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레다라는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어느 날 빌립의 집에를 갔어요. 빌립의 집에를 갔는데 이 빌립은 아까 그 빌립 왕이 아니에요. 그냥 빌립이라는 동생의 집에 간 거예요. 동생의 집에 갔는데 이 동생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의 딸이냐면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제의 딸과 결혼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즉 얘는 헤롯의 손녀예요. 손녀인데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삼촌이랑 결혼했어요. 삼촌이랑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여기 등장은 안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학자가 누구라고 이름이 살로메다라고 얘기해요. 살로메다. 자, 이 빌립은요 통치할 수 있는 영토가 없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면 일반 평민으로 살았어요.
자, 이 평민으로 살던 이 빌립에게 왕인 헤롯이 안티파스가 찾아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봤어요? 가자마자 헤로디아를 봤어요.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 이 말 아닐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예요. 이거 죄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처제예요. 처제가 아니고 저희 정확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관계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동생의 아내예요. 제수 씨예요, 제수 씨. 근데 제수 씨한테 자기가 마음이 있어. 그건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헤로디아도 이 안티파스에게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자기의 남편 빌립은 헤롯의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 통치할 땅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느낌이에요? 힘이 없는 거야, 권력이.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형제, 즉 자신의 형제인 안티파스를 봤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힘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 헤로디아의 얼굴이라고 이제 상상화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초상화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보면서 미모에 빠졌고 이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뭐에 빠졌어요? 권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로 이혼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자신의 삼촌과 이혼하고 자신의 삼촌과 결혼을 한. 이해가 됩니까? 이런 집안인 거예요, 이런 집안. 자, 이런 집안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일이 뭐해잖아요. 옳지 않담을 이야기를 해요. 옳지 않았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불편하냐?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리 10계명 다 알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시작해요. 자,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불륜으로 시작한 거예요. 간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두 번째.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탐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죄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죄는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한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 자,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않으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이 뭡니까? 이 둘의 관계는 뭐 한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되었다. 즉 그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봐요. 헤롯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헤로디아랑 이혼을 하면 헤로디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마음이 어떠냐면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뭘로 여겼어요?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해요. 죽이고자. 그리고 그 죽이고자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맡고 있냐면 헤롯이 맡고 있어요. 헤롯이. 여러분, 이 앞서서 요한이 말하되라고 얘기하는 동사, 그리고 여기 보면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두려워 보호하며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시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완료. 미완료. 여러분,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한 것을 듣고 있는 헤로디아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뭐만 믿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고, 그 감옥에 가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이고자 하고 있는데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맡고 있는 거예요. 왜 맡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는 거예요. 번민.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잖아요? 달갑게 들음이라. 좋게 들리진 않는 거예요. 이 비판이 옳은데 그 비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하기에는 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재밌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의 삶을 보았으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외쳤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설탕처럼 달콤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일 싫은 소리가 뭡니까? 공부해! 그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공부하라는 소리 제일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고3이 딱 되고 나니까, 그지? 고3 되니까 아이고 진작에 먼저 좀 할걸. 그럼 후회감이 먼저 오고, 두 번째 뭐가 옵니까? 아, 내가 왜 안 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 두려워해요? 지금 잘 보세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요. 즉 무슨 뜻이에요? 헤롯은요, 요한이 두려운 거예요. 요한은 헤롯이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런데 헤롯은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감옥에 가뒀을 때 가졌던 가장 큰 마음이 뭘까요?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에 항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서 서야 분명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해야 돼요. 내가 정당해야 돼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이 세상 앞에서 저항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독립군들 얘기를 하잖아요. 3.1 만세운동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들이 정당합니까? 일본에서 봤을 때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자예요. 나라 전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저항이 아니라 이건 반란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당해야 돼요. 신앙이 정당하려면 내 삶도 정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정직하지 않은데 정당함은 없이 우리가 항거하고 있으면 이거는 불편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정당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잘못되어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뭐까지도 욕을 먹냐면 우리의 올바름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모이면 안 되는 불법 집회처럼 보여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의 정당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당했고 정확했고 정직했고 바르게 있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지탄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당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살아가십시오. 세례요한처럼 분명하십시오. 세례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요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1절이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좋은 타이밍일까? 세례요한에게 좋은 타이밍일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타이밍일까? 그렇죠. 헤로디아에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헤로디아에게 좋은 시간들이 왔어요. 어떤 시간?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천부장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천부장들이라는 건 헤롯의 천부장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천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 군인들 중에서 상당히 지위가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즉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장군들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금? 헤롯의 집에 생일 축하를 하러 온 거예요. 로마의 장군. 또한 누가 왔습니까? 대신들, 즉 헤롯에 속해 있는 대신들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갈릴리의 귀인들. 이 갈릴리의 귀인들이란 건 성경에 보니까 헤롯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헤롯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가 열렸어요. 근데 생일 축하가 열렸는데 2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면 아빠 생일날 어린 딸이 딱 나와서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영화나 소설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잔치는요 그렇게 건전하고 이쁜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 유럽의 정통으로 사교춤 같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춤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대표적이었고 문란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진 잔치였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해요.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살로메가 등장을 해서 춤을 추어요. 그런데 그 춤을 누가 기쁘게 합니까?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리도 아니에요. 왕의 딸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헤롯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딸을 보내고 있는 헤로디아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들은 수치를 몰라요. 뭐만 알아요?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자신의 욕망만 알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지금 헤롯은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해요. 내가 주리라.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곧 헤롯이 맹세하기를, 맹세까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헤롯은 어떤 왕이다? 본분왕이다. 그러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주겠다 그래요. 허풍이죠, 허풍. 허황됨을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맹세하다예요. 맹세하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맹세할 텐데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 거야. 너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괜찮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딸이 춤이 이뻐서 그 딸이 사랑스럽기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뭐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
그 시간들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 내가 가서 무엇을 구하리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써야 돼요. 곧과 급히. 자, 무슨 뜻이냐? 헤롯이 지금 술이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기분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식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요구해라?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비라면 그 의붓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잘못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14절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단어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소가 헤롯의 궁이 아니고 헤롯의 별장 같은 곳이에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요한을 데려와서 뭐 하라고? 죽여서 내게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이냐.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헤롯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원래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해요? 자기가 맹세한 것을 두려워해요. 이 맹세한 것을 두려워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말이 뭐 할 수 있다는 것, 번복될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자존심이 번복되는 거예요. 자, 내가 왕이에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왕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번복이 돼요. 그러면 왕의 말은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약화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신의 맹세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의 양심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앉은 자들, 즉 천부장들과 자신의 대신들과 헤롯 당원들이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자기가 위신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짐을, 실추됨을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헤롯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누구를 좋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굴 좋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을 옳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삶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반을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대로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천부장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던 헤롯 당원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던 대신들도 반대하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명한 대로 시병원 가서 그의 목을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이 딸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걸 받아들인 헤로디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되게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의 삶을 이제 뒤에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헤롯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먼저 나바테아와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다가 자신의 딸이 버림받음을 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로마에 빌붙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리굴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리굴라에 의해서 이 헤롯은 쫓겨나게 돼요. 어디로 쫓겨나면 갈리아라는 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귀양살이 끝에 죽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기대했죠. 뭘 기대했어? 자기도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귀양에서 끝이 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계획은 짧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의 얘기를 듣고 헤로디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헤로디아랑 결혼했지만 다시 파혼하고 다시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건 만약이라는 얘기지만 성경은 만약은 없으니까.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됐다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비참한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를 향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높임, 칭찬, 그리고 축복받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개선문을 아십니까? 이런 그걸 뺐군요. 로마의 개선문에 가면 그 로마의 개선문엔 누가 등장하냐면 승리하고 돌아온 그 로마의 군대 장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그가 지날 때마다 꽃을 뿌리고 환호하며 막 높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날 때 꼭 그 시종이 붙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쾌케 트라스비트. 어떤 뜻이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즉 자기가 지금 이 높임 받고 환송받고 칭찬받고 있는 이 시간도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죽음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를 향한 죽음인지를 생각해요. 누구를 향한 죽음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탄생부터 어느 때까지? 죽음까지. 그가 모든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높임받았습니다. 그 삶은 죽음까지도 왕을 위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기 원합니까?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요한이 죽음까지도 하나님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기쁨의 날 주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